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교회여 도전하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 비록 우리는 바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왔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고 이전에 이미 맺으셨던 그 언약들을 따라서, 그 약속들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구속사를 계속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10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또 그 대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충성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대언되고요, 그 대언된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아주 이상적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람직한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서 본 것처럼 본문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본문은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아주 기둥 같은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속사의 시동을 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30일 정도 애곡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멈춰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3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구속사가 시작하는데, 이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무리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아니면 우리에게 가혹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보장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며 순종하는 그 길에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시리즈의 제목으로 정한 이 말씀이 나오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다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충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생으로 너의 힘으로 너가 어떻게든 마음 다잡고 강하게 먹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계셔서 그 모세가 한나라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스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못 가겠다고 반응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여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세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그 모세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능히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신실하게 싸워내면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할 준비를 철저히 행해라. 앞으로 너희가 당할 적군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무기를 다지고 너희의 전략을 다지고 너희의 전력을 다시 한번 정비해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두는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왜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은요, 원어로 얘기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토라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히 여기서 토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바로 전까지 있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오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겪었던 그 죽음의 나라에서 겪었던 그 종노릇, 또한 거기에서 그 죽음의 나라에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다시는 애굽과 마주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특별한 언약,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토라, 모세오경에 담겨 있죠. 하나님은 곧 전쟁에 나가기 전인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들의 주이시며 자기들을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에 묵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또 앞으로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니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었을까요? 그 땅을 탈환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으면 안 될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면 안 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사기와 같은 뒤에 성경들을 보면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약속의 땅은 평안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땅을 얻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전쟁할 양식을 준비하게 했고요. 또한 이미 모세 때 요단강 바깥쪽에 있는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 모든 명령은, 이 모든 행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다 순종하겠다고, 어디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이면 가겠다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싸움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어떤 피곤한 과정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요단 동쪽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은 그 땅을 냅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언제 외부의 적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그 땅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땅일까요?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밥이다 라고 절망했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신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닥쳐와서 우리를 완전히 덮쳐버릴지 모릅니다. 어떠한 산을 마주치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소망이 없어진다. 점점 세속화가 진행된다. 점점 소망이 사라진다. 다음 세대에 점점 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의 현실들을 보면 온통 절망스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온통 벽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신실하셨던,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게 되었고 어떻게 한 몸 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죽음을,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